우리나라에 큰 명절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설과 추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명절에 해당하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가 있었는데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 절기를 7대 절기라 하고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5대 절기가 있어요. 5대 절기는 2개 절기를 합했어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합해서 유월절, 또 초실절하고 7.7절을 합해서 7.7절. 그래서 2개가 줄었죠. 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5대 절기라 하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1년에 3차 성전에 올라가서 드려야 할 절기를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3대 절기라 합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성경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절기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성찬식이 구약의 6월절이 시대에는 성찬식으로 드리고 있고 7.7절은 구약에도 7.7절을 맥주절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맥주감사절로 드리고 있죠.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3대 절기는 이 시대에도 계속 이름이 바뀌어서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우리가 추수를 2번 하죠.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추수하고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데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기고 그다음에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할 때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육화언칙에 의해서 맥추제를 지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을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 맥추절 7.7절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누가? 11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누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맥추절을 지켜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너와, 그러면 우리죠. 우리 본인과 그 다음에 자녀와 노비와. 지금 노비가 없죠. 지금은 뭐 회사 직원들, 그 다음에 레위인, 주의 종들 또는 뭐 장로님들,
그 다음에 객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외국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아 과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절기를 언제 지키는 거냐? 언제 지킬 것인지, 자,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을 갖다가 초실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봄 추수 때 초실절에 낫을 되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 77 49일을 계수하고 그 이튿날입니다. 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 자, 맥추절은 77절은 언제 지키는가? 레위기 23장 15, 16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그리고 초실절 때 낫을 처음에 됐을 때 그걸 하나님께 가져와서 요제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안식일의 수요, 7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죠. 그래서 77, 49, 16절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 49일 더하기 이튿날이니까 50일이죠. 그때가 77절입니다. 이때가 맥추절을 드리는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을 말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복음서 읽었죠?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의 77절은 신약의 오순절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러면 역산하면은 자, 오순절날 50일이 되는 날이 성령께서 임하신 날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50일 전이죠. 그러면 초실절은 부활, 그리고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연관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7절을, 맥추절을 어디서 지켜야 되는가? 어디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어디에서 지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디서 절기를 지키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앞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딘가? 열왕기상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둘 만한 곳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이 참 좋다. 하나님께서 아예 좋아하셨죠.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감사의 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 집에서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터넷 앞에서, TV 앞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에 나와서 맥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절기를 지키되 어디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절기를 지킬 것인데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광야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박국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 교회에서 절기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맥주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신명기 16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나 77절을 지키되,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절기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복 받은 것을 잘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절기날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서 광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헤아려서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받들어 읽을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경은 첫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것을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첫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구별하셨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고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 드려라, 최상의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어떤 예물인데 다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받으시고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 것은 안 받으셨어요. 아벨 것을 왜 받으셨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것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도 농사를 해서 소산을 드렸는데 첫 소산을 드린 게 아니고 대충 드린 거죠. 그래서 첫 것 가장 좋은 것들인 아벨의 것은 받았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고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죠.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창기의 본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으로 말하든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번 것, 우리가 노력하게 땀 흘려서 번 그러한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마음에 정한 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여기 억지라는 단어가 이게 탐심이라고 아마 관주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원하세요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기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정한 게 있잖아요. 내가 절기예물을 얼마 정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정한 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큼을 드려야 되겠다고 딱 마음에 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자르게 되면 더 적게 드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걸 더 적게 드리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거기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파는 데까지는 감동으로 잘 팔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남겨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을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네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변개했다는 거죠. 바꿨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단에게 미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때는 힘대로 드리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바꾸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고 즐겁게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한 주일 연기를 했어요. 그 전에 광고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는 무슨 얘기냐? 절기를 미리 광고하고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준비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얘기는 우리의 재물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미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보게 되면 항상 어떤 연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월급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장 먼저 제하고 쓰십시오. 쓰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 2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네, 미리 준비했다가 바울이 갈 때 그때 가서 헌금 꺼내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바울이 바로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준비하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 탐심이 아니라는 억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탐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보할 때는 미리서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을 많이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러나 아주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지금 우리로 말하면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드렸어요. 그런데 부자들 많이 헌금한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과부를 칭찬하신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예물을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지켜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지켜야 됩니까?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겠습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뭘 기억하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의 종, 세상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고 이걸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이 은혜 감격 때문에 이걸 절대 잊지 말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주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지켜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기를 지킬 때 누가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 본인이죠. 그리고 자녀들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비, 그러면 사장님도 지키지만 회사 직원들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 지켜야 됩니다. 주의 종들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켜야 됩니다. 말씀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킬 수만 있으면 다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고아도 지키고 과부도 지키고. 말씀하셔서 빈부, 귀천, 국적, 나이 이런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지켜야 되나? 어디서 지켜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한 곳에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그래서 반드시 절기를 지킬 때는 교회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복받은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물 드릴 때는 어떤 예물들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첫 것이라고 있는데, 첫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그건 구별했다. 그것은 내가 거룩히 구별해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것은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드리면 안 되고, 흠 없는 것, 깨끗한 예물, 쌍계 본능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미리 정하고 드려야 됩니다. 정하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에 보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된 그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면 이것은 탐심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출애굽 25장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 예물 받을 때도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는 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라 할 때 즐거이 내는 자것만 받고 즐거이 내지 않는 자것은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할 때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봉투를 항상 미리 성경책에 꼽으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항상 그랬습니다. 절기 예물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월급을 받게 되면 미리서
네, 11조, 뭐 감사예물, 그다음에 뭐 절기가 있으면 절기예물, 뭐 주정예물 이런 거를 미리서 봉투에 담아 두었다가 그리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겠다는 거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드리냐,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게 될 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거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2절부터 34절, 22절부터 24절까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매추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77절 그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월절, 이 세 절기는 3대 절기인데 반드시 이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20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지금 5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 24절에서 3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열방을 쫓아내 주겠다라는 얘기는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는 얘기는 열방들로부터, 나의 대적으로부터 전쟁에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야베스 아시죠? 야베스 축복 가운데 이 축복이 들어있어요.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얘기는, 지경을 넓혀주는 나의 삶의 터전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같으면 사업이 확장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승진이 되어서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질경이 넓혀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자, 절기 지키러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 비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절기 지킬 때 아이들도 데려가죠. 남녀노소 다 가죠. 자기 집에 있는 노비까지 하여튼 다 가잖아요. 그럼 집이 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네, 도적질도 못하게 하고, 누가 집에 불도 못 지르게 하고, 하여튼 집을 잘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을 보호해주고, 가정을 보호해주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자녀를 보호해주고, 남편을 보호해주고, 아멘. 네, 건강도 지켜주고, 또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면, 오늘 복음서 제가 아까 읽었는데 하늘에 쌓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전대 구멍 뚫어 도적이 다 도적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면 절기를 잘 지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시겠다. 네,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사업 이걸 지켜주겠다. 건강도 지켜주겠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구멍 뚫리지 않도록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운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승진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어서 우리의 살림을 또는 재물을 빼내가는 도적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이러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기 잘 지키신 줄로 믿고요. 또 금년에 좀 소홀했더라도 다음 절기 때 또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런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킴으로 받는 이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